내 인생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가르침.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워져 오늘 뿌려지는 진리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 버튼을 눌러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삶에서 배운 그리고 앞으로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믿습니다. 만약 제가 평생 단 하나의 교훈만 배울 수 있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이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교훈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남기고자 했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겠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절박함이 담겨있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책을 펼쳐들고 오롯이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닫는 법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 처음으로 이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은 그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법을 배운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이상 다른 매개체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바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설명에 평생 의존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그것은 엄청난 자유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 예배하고 다른 이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 때 그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제가 유일하게 제 자신에게조차 거짓말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어느 정도 능숙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서 겸손한 척,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표정과 말투, 그리고 경건해 보이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저를 좋게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었으면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말씀을 펼치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속일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들을 선택하는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저의 모든 위선과 가식이 드러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며 살다가 주일 아침에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저는 주님만을 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분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정직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며칠 전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나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홀로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저의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가르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진리의 말씀 대신 새롭고 흥미로운 사상이나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있고 이미 받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기는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늘 기억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기억을 일깨워 여러분을 각성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분명히 알려주신 대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곧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나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저를 사로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죽음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을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힌트를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며 팔을 벌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직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일부에서 가르치는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잘못된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나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죽음을 앞둔 베드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이 떠난 후에도 남은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부모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인 내가 없어도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빠 엄마가 필요 없단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너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이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렴.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나는 곧 떠나지만 여러분은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헛된 신화나 철학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비처럼 희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 순간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그 산 위에 있었고 내 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처럼 엄청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산 위에서 직접 보고 들은 놀라운 경험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더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경험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변치 않고 수많은 예언을 성취하며 스스로를 증명해온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여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천 년간 검증된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 대신 유명 배우나 아이돌 가수의 의견, 혹은 인터넷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유행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결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자의적인 해석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당신의 해석일 뿐이라고 말하며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이 저를 불편하게 하고 제 삶을 바꿔야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보여줍니다. 내가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 주가 하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을 돌보아준다. 겸손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를 찾으십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경외함으로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그럼 그렇게 해야지라고 단순하게 순종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10가지 정도 대보세요. 그게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설득해보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부디 특정한 사람이나 팟캐스트 혹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제가 내일 당장 사라지더라도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진리를 기억하며 누구의 설득도 필요 없이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떠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가르침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펴서 읽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떨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